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남성교회 3월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녁과 탄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분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사 공동으로 받아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불안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 살아나시며 전에로사 지나시는 일곱편에 앉아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영광 풍요와 승부가 생각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사도가 고의를 취하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세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맞이해서 힘전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로 남성교회 혼신 예배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나로 번창하겠고 단합되겠고 일하겠고 풍성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하고자 예배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셔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님을 우주에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대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그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을 지켜주셔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이 있고 우리 목자 목회하는 데에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셔서 목회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함께 밝고 밝은 길이 열리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곡 하나님의 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331페이지며 나눠주신 예배 순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주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시간 남성기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남문에서 신고하고 계시는 김덕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진 목사님. 김덕진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알던 목사님이고 제주도 희망교회에서 몇 년 제주도에서 10년 살다가 남원에 개척을 하시고
여러분들 지난 작년에 포도도 맛있게 드셨죠? 네. 저 사모님이 막 기르신 아주 이렇게 열심히 목회 하시는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회 열정을 열심히 인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중동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실 때 박수로 힘차게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만 더 하나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무던하게 노력했던 이 군산 나사렛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산과 많은 강을 넘었고 숱한 고난을 또 눈물을 흘릴 날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는 이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들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지난 총회 때 갑자기 혼신 예배에 설교할 수 있냐고 지나가다 붙잡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많이 미천하고 부족한데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인도하시는 지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찬송을 듣는데 사랑의 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추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고향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평택 기름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그때 마을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석 깔고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사랑의 송가를 불렀던 그 기억이 갑자기 오르면서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찬송 소리도 너무 좋고 아마 젊은 시절에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즐겨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음성만 들어봐도 우리가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선교원들이 또 나오셔서 앞에서 찬양 부르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목사로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연륜들을 이렇게 느껴지고 또 보여지고 또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또 알게 되니까 이제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 창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겁니다. 우리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만들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영원 안에서 시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설계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구를 설계하시고 그 지구 안에 우주 모든 생명의 만물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강단을 제대로 본 적이 처음인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설계된 교회고 디자인된 교회. 이 디자인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직접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때로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날아와서 마리아에게 너 임신한다 이런 수태보지도 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요.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천사들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뭐 창조하실 때 뭐 막혔다거나 하다가 만다거나 고민이 많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되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일도 그렇게 큰 막힘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탄 마귀 외에는 동반 타락한 귀신들 외에는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행하고 복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인간이지 인간. 하나님의 일이 당신이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일이 잘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꼭 인간에게 맡겨요. 그러면 인간 없이 하나님 일을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써 끝장이 나도 수백 번 수천 번 끝장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인간들의 그 사랑이 빗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 왜 만드셨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네, 찬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도 뭐 틀리면서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맞기도 하고 그래요. 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그죠? 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받도록 하시고 또 영광도 받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도대체 뭐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 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실 게 있었어요. 창세전에 설계하셨겠죠, 그죠?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셨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인간 또한 6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6일 만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신기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 6,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만도 약 2,300년 시간이 지나가고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약 4,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갖다 만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당신께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밀었다 제꼈다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 완전한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될 수 없죠. 그럼 하나만 주고서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이제 그 선택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기르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거부하면 승질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자식 봐라 내가 키웠는데
이거 내가 낳았는데 근데 말끝마다 대꾸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물며 인간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주실 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십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셨어요. 이거면 여러분 다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오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 고통까지 하나님은 감수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의 타락과 여러분들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고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중요하고 큰 것은 큰 대로 중요한 겁니다. 작고 큰 일이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에는요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 소자에게, 지나가는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도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다가 쓰레기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작은 일, 다 작은 일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크게 보셔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크거나 작거나 내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살고 아니 그러면은 인간이 나쁘고 해가지고 지구가 좁아 터질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지구라는 땅이 넓기도 넓지만은 또 살아보니까 또 좁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넘쳐버리면 도대체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갖다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는 건지 그 일을 알겠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태양계는요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의 한 4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저만한처럼 이렇게 점 똑하나 찍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저만 하란 말이에요. 태양계가. 근데 이런 은하가 여러분들 우주에 얼마나 많대요? 겁나게 많습니다. 그 남은 사투리를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 우주의 광대함을 이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밝혔냐면 약 450억 광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계산된 것만 약 450억 광년. 굉장한 크기죠.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측정거리지. 이 우주는 그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장대하고 원대하고. 그래서 많은 그 천문학자들 중에 우주는 아마도 끝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끝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하나 여러분 좌두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여러분 좌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쉽게 바뀌어요. 그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능 예배 금요일처럼 여러분 모든 설교를 다 듣고 해도요 인간의 고집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자비와 참으심과 인내와 기다리심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는요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못하죠.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소부지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만약에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바뀔지어다 했으면 다 바뀌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따라해봅시다. 타락의 역사다. 타락의 역사. 안 돼요. 뭔가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되는 듯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안 돼가는 거예요. 안 돼가. 대담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 때문에 순종하는 인간이 없으면 또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아브라함부터 여러분들 모세가 나올 때까지 몇 년 지나갔어요? 약 400년 지나갔어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몇 년 지나가요? 400년 지나가요. 그 사이에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모세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그다음 때가 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불 한 번 휙 익혀가지고 뭐지? 하고 왔다가 하나님께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제로 쑤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이 보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요 야 나는 살았구나. 나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목사들도 많고 다 그런 것 같지만요 아직까지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는 곳이 있고요. 아유 성도님들도 그래요. 아유 무슨 또 교회를 또 하나 또 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지. 성도들조차도 왜 또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왜 또 목사를 떠나고 왜 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시대를 막론하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외함을 잊어버린 백성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여러분 소통만큼 때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위험이 있고 사람도 권력이 있고 사람도 재물이 있고 사람도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가 있으면요 우리도 그 사람 앞에서 하거나 두두두 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 존경을 표하거나 경외심을 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못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어. 소멸돼가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그 이후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인간들의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 실패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는 약 그 43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때, 이제는 내 인생은 갔고 그 다음 차기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후에 가나안 땅을 밟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것입니다. 유언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내 자녀들을 모아놓고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을 전하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지 못할 말을 전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절하고 가장 애절한 말씀을 여러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 일부지만 한 말씀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그때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인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모세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하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야 너 비켜 내가 단번에 쟤를 끝장낸다 막 그러고 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백성을 죽이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자기 백성 하나 못 지켜가지고 이 땅에 광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역할 하나님으로 인정됐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할 때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제사장 아론과 함께 모여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치면서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모세의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전폭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군산에 예예요 그냥 이 군산에서 그래 이 끝장 내버리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참자.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왜?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면 설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설득하면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모세가 진정시키잖아요. 그죠? 네, 대단한 얘기가.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후대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든 어떤 사람 중에서도 그 심성이 뛰어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인데 그 방금 이 9절 이전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여호수아야 너 힘들지? 내가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너한테 내가 이 바톤을 넘겨. 이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이 무지리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 힘들 텐데 근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했던 것처럼. 그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보여요. 그런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주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막절 면제는 날 그때가 되면 7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라. 뭐 해석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도 유치도 다 알아듣으니까. 그냥 노인부터 일찍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해라. 그냥 낭독해라. 그 내용이었어요. 다시 볼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레위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가 유치부터 노인네들까지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했죠. 그래서 모세가 뭘 해석하거나 거기다 뭘 덧붙이거나 마이너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율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사실 여러분들 이 율법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모세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다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갖다 주셨는데 아니 처음에는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그냥 낭독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적답군을 갖다 가나안 땅에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러면 니들이 하는 말이 맞아. 사실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잖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에는 거인 자손이 안악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병을 메뚜기만도 못해. 돌아가자. 그래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대세가 돼서 결국 여러분들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여러분들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수 있고요. 소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선별해야지 우리가 이것이 대세니까 그걸 가야 됩니다. 옳습니다. 다수가 여러분들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틀리고 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걸죠. 38년을 도는데 돌고 나서 모세가 여러분들 이 레위기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달았어요. 본인도 지도자 일을 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우상을 더 사모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다 할 때에 모세는 거기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80이 넘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리다고 늙을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다.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비춰봤을 때 내가 8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10살도 못 된다고 해서 인생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80 이후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레위기 말씀을 제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들은 다 방해해서 여러분 주고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그 2세대들 있죠. 그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재반복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죠? 납신자에 반복과 신자에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했는데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과 전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레위기는 모세가 모르실 때 받은 말씀을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체득하고 인생을 체득하고 광야에 사는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때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온몸으로 체득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체득한 거를 백성들에게 재차 해석해서 주는 거예요. 해석해서 마치 거친 여러분들 그 거친 그 곡식을 갖다 입에다가 먹을 때는 막 괴롭잖아요. 마치 처음에 레위기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거칠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부모님이 그걸 씹어가지고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 아이 입에다 넣어주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도대체 뭐였지? 레위기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게 신명기 6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레위기의 율법을 갖다가 모세도 참 처음에 몰랐을 그 모세가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도 하고 중보되고 이런저런 고행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 율법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것을 갖다 함축적으로 취약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취약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졸리고 아이고야 이게 뭔 얘기야, 측량이 이렇고 저렇고 성막이 이렇고 저렇고 뭐 제사법이 5대 제사가 이렇고 저렇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못 알아서 사실은. 근데 그 모든 말씀을 갖다 자신이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결국 이것이 이웃 사랑이었구나. 아멘? 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레위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결국 그것을 갖다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네, 거기에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지, 제사. 그래서 제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의 제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뭐 나와요? 자, 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까지 나왔냐면요, 음식 규례까지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주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까지 조절해야 됩니다. 먹는 것까지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먹지 말고 건강한 거 찾아서, 깨끗한 거 찾아서, 순결한 거 찾아서 그런 것들 먹어라.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레위기의 규례 음식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먹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웃은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깨달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알고서 전합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전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목사님이 도대체 가을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못 알아듣는다고, 그죠? 이게 또 일어났다 앉았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여가면서 이런저런 교육을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의 몸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든 과정을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공경경에다가 두려울 외자예요. 그죠? 그래서 공경과 두려움이 같이 복합적으로 짬뽕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공경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공경스럽지만 때는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이었고 그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함부로 하거나 방자하고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 그 예배입니까? 경외심이 사라진 기도, 예배 그게 기도예요? 경외심이 사라진 여러분 선교 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거지. 나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근간이 되지 않고 밑바닥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반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요 결국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냥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불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불러내었다. 라는 것을 에클레시아. 세상은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돌아도요. 우리는 왼쪽으로 도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이 계속 오른쪽으로 돈다고 이게 대세고 이게 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옳다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고 다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을 안 했어도요 막 모세 앞에다가 너무나 많이 갖다 놔가지고 재물을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모세가 스탑 너무 많아 지금 그래도 충분해 하고 스톱하는 날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도 모세 때와 똑같은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을 받은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고 예, 그게 흔쾌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면요 넘치다 못해 지도자가 스탑해야 돼. 그만 갖고 와. 너무 넘쳐. 그러면요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불린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헌신자들로 넘쳐야 돼야 하는 공동체예요. 사실 헌신자들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헌신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봉사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막 섬기 너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몇이랍니다. 없어서 문제죠. 그죠? 헌신자가 없어서 이번에 뭐 이 일을 누가 한다 맡겠지? 없어서 넘쳐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없고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여러분들 안 하겠다고 발버둥치고 너무나 여러분 세속적이고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시간들이 갖다 우리가 약 3년을 갖다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그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죠. 여기 있는 분들에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높은 산을 겪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관통하신 분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스스로 한번 칭찬해 주세요.
대단하다.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조장하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추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모세는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너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너도 마찬가지고 레위인 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외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경외심이 생기겠습니까? 아유 듣기 싫은 사람이. 그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 경외심이 생기면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여러분 헌금도 나오고 매료도 나오고 헌신과 봉사 충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거는요 우상숭배에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있다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외심이 없이 드려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당신이 우상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절절한 그 말씀 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라. 그리고 매 7년마다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철저하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갖다 수행하고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쳤는지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죠.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죽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본 말씀처럼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다 강론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유치부터 해가지고 너 지금 곧 죽을 여러 노인들까지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못했으니 그 다음은 결국 매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 에스라 때나 가서 지켜요. 모세가 여러분 살아있었다면요 이런 것을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강조하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외심이 사라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경외심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여러분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절실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지막부터 볼까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경외심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러고 작정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산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다 읽고 배우고 들으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는요 그거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저도 또한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세워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강단에 있는 목사가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들을 마음이 있고 들을 각오가 있고 그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칠 각오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냥 전파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역사.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그 어떤 것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분산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그죠? 이런 우리가 예배 못 드릴 그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군산나사렛 교회,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눈물과 그 피땀으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또 이곳을 통해서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요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직장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사명 부르시면서 바치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을
시간 김덕준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보다 주님 안에 있는 곳이 주님 전에 문득이 되는 곳이 더 기뻐야 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 있기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 것들이 즐거웠고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주님 안에 있는 그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구걸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물처럼 강물처럼 바다처럼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사람들 살리고 또 살아있는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해 주이고 역사하시니 오늘 군산 나사렛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